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실수라는 것을 합니다. 지난주 본문의 내용을 보면 로마 군인 1000명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치안을 담당하던 천부장이 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 로마법에는 로마 시민권자는 정식 재판 없이 죄수 취급을 할 수 없는 법이 있었고요, 이것을 어기면 어긴 사람에게 심한 문책이 있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모르고 죄수 취급을 하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지난주 본문인 29절에 보니까 자기 목이 날아갈까봐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9절 말씀,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이죠.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묘수를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었습니다. 30절 오늘 본문이죠.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밤새도록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천부장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싹 감추고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명령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을 고발해서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왜 고발했는지 이유를 알아내라고 말하면서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뒤로 싹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유대인들 저 사람들이 결정했다고 하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입을 씻어야지 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천부장의 이 모습이, 책임을 회피하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계속해서 30절 말씀과 23장 1절에 보면 공회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표현에 대해서 좀 의미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놓으셔도 좋고요. 30절에 공회, 23장 1절에도 공회라는 표현이 나오죠. 헬라어로는 산헤드린이라고 얘기하고요, 영어식으로 번역한 거는 오늘 본문에 공회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산헤드린이라고도 하고 공회라고도 하는데요, 이 산헤드린 공회는 회원 수가 총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원은요, 의장인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장로, 대제사장을 배출시킨 가문의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 총 71명이었는데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가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구로 기능을 로마 정부 시대에 했었습니다. 예수님도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셨고요, 베드로와 스데반도 이 공회에서 신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라는 사람이었고요, 바울 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두 가지 권한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정치적인 권한이 있었는데 행정, 사법적인 일을 처리했고요, 두 번째 종교적인 권한이 있어서 종교적인 문제를 처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 시대에 산헤드린과 연관되어서 주어지는 유일한 사형 선고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바로 누구의 사형 선고냐면요, 예수님의 사형 선고 사건이었고요, 집행은 로마 총독의 심판에 의해서 수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언제 모였냐면 지방에서 모이는 공회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모였고요, 수도 예루살렘에서 모이는 공회는 배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정해진 날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 정해진 날에만 모였다고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본문에 이 로마 천부장이 급작스럽게 갑자기 소집을 해서 모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판은 어떻게 했냐?
반원으로 이렇게 71명이 모여 앉아 있었고 둘러앉았었고요. 2명의 법정서기가 이 법정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기록을 했는데, 한 명의 서기는 이 사람을 풀어줘야 된다라는 그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거를 받아 적고, 또 한 명의 서기는 이 사람은 풀어주면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걸 또 받아 적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문화생들이 법정에 참관을 하고 앉아 있었고요. 만약에 이 사람을 풀어줘도 되는 사면이 결정되면 재판 당일에 풀어주기도 했고요. 이 사람은 풀어주면 안 된다라고 결정이 나면 반드시 다음 날까지 기다려서 이 심판을 하게 되어 있었고, 모든 것은 투표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자, 복잡하게 이 사내들인 공회에 대한 배경 지식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그림을 좀 가지고 그때 당시의 정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천부장이 갑작스럽게 사내들인 공의를 소집을 해놓고 71명의 유대 최고 의결기구의 대표자들이 반원으로 둘러서 있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법정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 사내들인 공회원 71명 앞에서 어떤 태도로 말하고 있는지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3장 1절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제가 방금 뒤에서 이 말씀을 가만히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오늘 성도들에게 하기를 원할까 하고 이 묵상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방금 이 대목을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갖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자기 잡아 죽이려고 71명의 최고 의결기구가 지금 모였단 말이죠. 이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겠어요, 그죠? 무시무시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기도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결정권자들 앞에서 얼마나 벌벌 떨리면서 그 앞에 앉아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바울의 마음은 71명의 그 서슬퍼런 자기를 잡아 죽이는 심판을 내릴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을 했냐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심정과 생각과 마음이 떠올랐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존경하는 사내들인 공회의원 여러분, 저를 좀 잘 봐주십시오 라고 아부 떠는 소리를 한 게 아니라, 이 대단한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여러분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말과 이게 사람은요, 말로 전달되는 것보다 눈빛이나 태도, 정서에서 느껴지는 게 훨씬 더 많은 이 의사 전달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말도 여러분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71명을 두려워하면서 그 태도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심장을 가지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재판정에 앉아있는 그 대단한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태도로, 여러분, 당신들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들을 나의 형제로 보면서 지금 대합니다 라는 뜻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여러분 형제들아 해놓고 뭐라고 또 얘기를 하죠?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무엇을 따라? 양심을 따라. 사람 눈치를 보면서 살았다고 돼 있어요? 권력의 힘에 의해서, 돈의 힘에 의해서 나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평생을 살았다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내 신앙 양심을 따라 그렇게 지금 살아왔노라고 유대인들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바울이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을 못 오겠다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듯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태도에 반해서
2절에 나오는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태도는 완전히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데요. 자,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가?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누구는요?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 입을 치라고, 저놈의 주둥아리를 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를 못하도록 입을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는 자기 자신이 최고 권위자인데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바울의 입을 치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아나니아가 성질이 좀 더러운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러분, 아무리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이게 재판이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법정에서 이런 식으로 거칠게 하는 그런 대법원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로마 정부의 아부에서 이 자리까지 밟고 올라온 사람입니다.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불법적인 명령을 내리고 있고요. 좀 전에도 제가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잘못이 있다고 재판이 결정이 되더라도 그것이 집행되는 것은 바로 집행된다고 했습니까? 그 다음날 집행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자기 기준에 못 이겨서 내가 최고 권위자인데, 하나님이 최고 권위자죠, 지가 최고 권위자가 아니죠. 근데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교만하게 자기 중심으로, 자기 기준으로 즉각적으로 감정을 표명하면서 더러운 성질을 제어를 하지 못하면서 율법을 생각지도 않고 법 질서를 무시하고 이렇게 자기 성질대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이 바울의 모습과 상반되는 모습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받아치고 있을까요?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시리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아나니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서기 47년에서 58년까지 총 11년 동안 이 산헤드린 의장으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대제사장 역할을 11년 동안 했습니다. 역사에 보면 이 아나니아는 굉장히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나오고요, 친로마 성향의 사람으로 66년도 유대 열심당원들에 의해서 살해된 인물로 나옵니다. 아나니아는 욕심이 많기로 유명했고 가난한 제사장들의 몫인 11조를 훔쳤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잔인하고 술수에 능하고 경건함이나 자비로움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마른 대제사장인데 실제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서기 66년 로마와의 전쟁이 시작되자 유대 열심당원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집과 아그리파 베로니케의 궁전에 불을 질러버리고요, 대제사장 이 아나니아와 지도층 사람들은 도망을 치다가 헤롯 대왕의 궁전 뜰에 있는 수로에 숨어 있었는데 발각되어서 자기 형과 함께 죽임을 당했던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라는 말이 얼마 뒤에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그대로 실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여기에 회칠한 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회칠한 담이라는 건 이 지중해 동네에 가면 하얗게 회칠을 해놓은 집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속은 다 허물어져 가고 금가고 이렇게 막 형편이 없는데 페인트 칠만 이렇게 그냥 하얀색으로 회칠을 덧칠을 해놓는다고 해서 사람 눈을 속인다고 해가지고 그게 말짱한 건 아니잖아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영적인 위선자를 질타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그 당시 모습이 이렇게 위선을 떨면서 말로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뒤로는 호박씨를 까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자기의 권위의 근거를 혈통에 내세웠습니다. 서기관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만 연구하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의 권위의 근거는 신학 지식이었습니다.
장로들은 나이가 많은 것을 근거로, 권위의 근거로 삼았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혈통을 권위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자기의 권위의 근거를 혈통, 나는 이런 신앙 혈통이다, 나는 이렇게 신앙 지식이 많다, 나는 이렇게 나이가 많다라는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들은 유일하게 정통성을,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높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라는 작자가 튀어나와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튀어나와서 자기들의 근거를, 판을 흔들어 버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해서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서 법을 집행하게 해서 사형 집행을 한 적이 있었고요. 오늘 바울도 역시 이 사내들인 법정에서 재판을 지금 하면서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하나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권위는 나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다라는 혈통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신앙 지식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이에서 나오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이 믿음의 권위인데, 사람의 것, 세상의 권위로 자신의 삶을 포장하고 잘못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는 예수 믿은 지가 지금 3대째 집안이에요, 4대째 집안이에요, 5대째 집안이에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혀 중요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면이 동시에 있어요.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있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그것이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를 거들먹거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를 거들먹거렸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제사장 엘리가 있는데, 제사장 엘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분간하지 못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은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왜요?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의 힘을 이용해서 세상 지도자들과 야합을 하면서 타락한 종교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 교회에도 마찬가지 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뉴스에서도 댓글이 수천 개가 달리는데, 네, 그럴 줄 알았다. 교회 다니는 목사, 교회 다니는 장로, 또 교회에서 하는 짓거리들이 그렇지,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렇지 뭐라고 하면서 늘 있던 일이 또 한 번 반복되었을 뿐이다 라는 평가가 마구잡이로 도배되는 수천 건의 댓글을 지켜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는지 제 마음을 다잡으면서 그 댓글들을,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지금 종교적인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3절에서 회칠한담, 당신은 위선자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당신이 어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면서 살아가면서 마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모습을 당신이 보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주위에 어떤 반응이 생기는가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뭐라고 얘기하죠? 대제사장을 향해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권력의 우산 밑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같은 공회원들이고 대제사장들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종교적인 위선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판단을 하고 분별력 있게 사리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고, 뭐라고 얘기하죠? 종교적인 위선자 아나니아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 더 갖다 덧대서 얘기합니까?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 감히 네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대제사장한테 그따위 소리를 할 수 있냐 한 말만 콕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다워야 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종교적인 위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바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옆에 빌붙어 살던 사람들은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분별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향해서 저 따위 소리를 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바울의 입을 치라고 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말에 동조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의라는 것은 힘 있는 사람들의 뜻대로 결정되는 것이 세상의 정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가? 한번 5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 5절에 대해서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 71명 중에 이렇게 보면 대제사장처럼 딱 이게 포스가 딱 모습이 대제사장인 게 뻔히 드러났을 텐데, 물론 이 천부장이 급작스럽게 아침에 이 회의를 소집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옷을 제대로 챙겨 입고 왔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알면서 쿡 찌르는 말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예루살렘을 떠난 지가 벌써 굉장히 오래됐다가 이제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누군지 잘 못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가 들어왔을 때 뭐라고 이 말을 받느냐면요,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을 인용해서 5절 셋째 줄 넷째 줄을 얘기하는 건데요. 출애굽기 22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는 출애굽기 22장 28절을 인용해서 오늘 5절 셋째 줄에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이쿠, 내가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잘못 내가 태도를 취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잘못된 권위자에 대해서 태도를 취하는데, 막 나가는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말은 정확하게 하지만 세우신 권위자에 대해서 태도를 정확하게 취해야 된다라는 율법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불법 재판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때로 가정 생활을 하거나 또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권위자에 대해서, 권위자는 권위자인데 바르게 하지 않고 잘못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저 권위자의 태도는 잘못됐다, X다라고 하면서 그 권위자는 X다라고 마침표를 꽝 찍어버리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마음에 다 들 수 있겠어요? 직장 상사가 어떻게 마음에 100% 다 들 수가 있겠어요?
우리 부모나 우리 모든 내 주위에 있는 권위자가 어떻게 100% 내 마음에 다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권위자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잘못된 권위자에 대해서 믿음의 태도로 대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1절 말씀에도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태도를 취하면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다음에 이제 어떻게 계속해서 태도를 취하는지 볼 텐데요. 자, 6절부터 9절 말씀을 묶어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6절부터 9절 말씀 사이에 보면 이 사내들인 공회원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 있었고요. 6절, 7절, 8절, 9절에 계속해서 나오죠. 절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바리새인 계속해서 나오죠. 이 정치적인 성향의 사두개의 파가 있었고, 또 종교적인 데 열심인 종교 중심인 이 바리새 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만히 법정을 둘러보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누구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무엇으로?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분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핵심을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7절, 8절 묶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뭐가 생겼어요?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요 다 있다 함이라. 9절.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법정에서 자기 살려고 변호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재판이 열리면 우리는 피고로서 어떤 얘기를 하죠? 내가 잘 변론을 해서, 변호사하고 잘 상의를 해서, 내가 내용 증명을 잘하고 변론을 잘해서 내가 유리하게 내가 살아나는데 재판에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재판에 있어서 관심사가 무엇이었냐면, 이 자리를 빌어서 자기가 믿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언하고 전도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 전도하는 것이 온통 관심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할까 관심을 두던 이 사도 바울은 사두개인과 지극히 정치적인 사두개인들과 지극히 종교적인 바리새인 사이의 차이점을 기도하는 중에 분별해내고, 그 접촉점을 가지고 지혜롭게 예수 십자가 부활 기적의 능력을 설교하고 드러내고 전도하는 자리로 이 재판정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살려고 감정적으로 달려들지 않고요, 인간적으로 달려들지 않고 이렇게 태도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하시는데요, 9절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바울 편을 그렇게 막 잡아 죽이려고 하던 바리새인들이 자기 편이 싹 돼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사람 아무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면서 막아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을 뺑 돌아서서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보호를 하고 사두개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막 밀고 땡기고 막 때리고 막 난리 법성이 막 벌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10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는가? 10절 다 같이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고 싶어 했고, 물론 지금 바리새인들이 막아서고 있긴 하지만요,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잡아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로마인들은 또 로마인 나름대로 이 바울이 혁명가가 아닌가 해서 또 견제하는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바울은 천부장이 지금 보호를 해서 감옥에 지금 다시 이렇게 보호를 하기는, 영내로 보호를 하기는 했지만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힘든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지금 70대, 80대, 우리나라로 치면 90대, 한 7, 8, 90대가 됐을 정도의 고령이란 말이에요. 지병도 있어서 지금 굉장히 몸도 안 좋은 상태란 말이죠. 근데 가는 데마다 반기는 사람도 없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천지죠. 그러니까 얼마나 심리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위축되고 힘든 마음이 바울이라고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마지막 말씀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서도 이 말씀을 이미 주셨던 적이 있고, 오늘 또 한 번 이 절망의 밤에, 또 이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찾아오셔서 담대하라고, 네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나의 복음을, 십자가 부활 기적의 복음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게 될 거니까 여기는 과정이고 결국은 너는 거기에 가게 될 거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고 여기서 너는 죽게 될 것이 아니라 로마까지 가서 할 일이 있으니까 힘 빠지게 그러고 있지 말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990년에서 1996년도 제12대 과학기술처 장관, 12대 15대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냈던 정근모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과학자로서 아주 세계적인 과학자로 알려지신 분이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아주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신데요, 이 장로님이 두 번에 걸쳐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그 경험을 했고, 또 하와이에서 두 번째 위암 수술을 할 때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기 옆에서 따뜻하게 웃으시는 그 경험을 했다는 그 글귀를 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이 정근모 장로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절망과 같은, 치력과 같은 어두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압박을 겪을 때도 있고, 또 큰 수술을 할 때도 있고, 또 가지가지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죽음과 같은 그런 절망의 시간들을 우리는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신 것처럼 바로 그 절망의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바울 바로 옆에 오셔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나는 네 편이라고, 힘을 내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리차드 폼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감옥에 수없이 갇혔던 공산권 선교를 했던 목사님으로 유명하신데요, 이 감옥 속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성경을 밤낮으로 보면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올 때마다 밑줄을 긋기 시작했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과 관련된 말씀을 밑줄을 긋다 보니까
몇 번이 나왔냐면요, 365번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관련된 말씀이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옥에서 무릎을 탁 치면서, 맞다, 하나님이 나에게 1년 365일을 주셨는데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 옆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내가 이런 절망의 문제를 이겨내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힘을 받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그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교회 식구 중에 한 분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수술을 하는데 가족 중에 한 분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본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확 와닿게 하셨대요. 자기 가족 중에 한 분이 큰 암 수술을 하는데 이 말씀을 금식 중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을 가족 중에 한 분에게 주셔서 수술하려고 하는 분에게 찾아가서 가족에게 이걸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같이 옆에서 듣는데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겉으로 멀쩡하게 보이지만 큰 수술을 앞두고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합니다. 이런저런 삶의 정말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깨에 힘이 쭉 빠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이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나도 절망적인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다가가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 기도하던 믿음의 형제자매가 찾아가서 전화 한 통 해주고 요즘 힘들지, 내가 기도하고 있어, 힘내라고 같이 만나서 손 붙잡고 울어주는 거, 그 믿음의 교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절망적인 문제 가운데 뒷짐지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의 아픔 속에 내 옆에 계시면서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아픔과 어떤 힘든 삶의 상황이 있습니까? 그 삶의 모든 아픔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